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는 29번째로 맞이하는 새생명 축제,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 전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 전도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도 없고 기도도 잘못하기 때문에 전도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초청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도 오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의 메시지는 쉽고 간결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누구나 가장 실감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간증은 아무리 자주 말해도 혼돈되지 않고 여러 번 말해도 틀리는 법이 없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것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간증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짧은 간증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가 새로운 이론으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큰 회사가 그 신기술을 사들이고 그 사람을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일약 유명인사가 된 이 과학자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리무진, 회사가 제공해주는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이론에 대한 강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물리학자와 운전기사가 함께 다니면서 일주일에도 5차례, 6차례 강연을 하며 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기사가 이 과학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밤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강연을 하면서 큰 돈을 받지만 나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매일 밤 박사님의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나도 똑같이 강연할 만한 자신이 생겼어요. 이 운전기사는 과학자가 별것도 아닌 것을 매일 밤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물리학자가 그러면 오늘 밤에 한번 기회를 줄 텐데 나 대신 한번 강연을 해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자신이 있다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운전기사와 물리학자가 옷을 바꾸어 입고 물리학자가 운전을 하고 이 기사가 뒷자리에 앉아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강연을 하는데 정말 그동안 물리학자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물리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가 하는 강연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준비되지 않은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사회자가 박수가 끝나자 오늘 강사님이 떠나가기 전에 혹시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 분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아주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과학도가 일어나서 복잡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그 질문의 내용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체가 탄로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운전기사가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내가 지금껏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너무나 유치하니까 내가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저기 앉아있는 내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는 운전기사, 당신이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번뜩이는 재치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전도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자신의 체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면 막힘이 없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질문하더라도 대답할 만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의 본문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라도 다 외울 수 있는 구절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이 한 구절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귀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북극성입니다. 이 말씀의 생애를 맞추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사람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고, 이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는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릭 바이엠마이어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01년 5월 25일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눈 망막에 희귀병이 생겨서 13살의 시력을 잃은 이후에 숱한 도전 끝에 에베레스트에 등정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등반대의 90%가 정상 정복에 실패했고, 1953년 이후에는 165명이 등정하다가 사망한 그 봉우리에 시각장애인으로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장선 동료의 배낭에 달려있는 작은 종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동료가 오른쪽에 1m, 오른쪽 1m의 절벽이 있어요. 앞에 크레바스가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등산 곡괭이로 앞에 있는 얼음을 찍어서 그 얼음이 건너가기에 안전한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위험한 여행길에서는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여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구원과 멸망의 문제이고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여정에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메시지이지만 이 안에는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려면 귀가 열려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구원받은 자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앙인이 마지막 도달하게 되는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장 만족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속이는 일도 없고 속는 일도 없고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뒤에서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도둑도 없고 사기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지루한 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사랑과 용서의 날이 될 것이고 내가 천국에 온 것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삶이 변화되었고 새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몰라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에서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반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것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나도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온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종류의 간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를 주실 때에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받은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20명, 30명의 예비 신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 생명 초청 예배 때만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항상 관계 전도로 나가야 합니다. 불신 영혼들은 내가 어쩌다가 전한 한마디 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관계 전도로 털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바로 현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만일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고 그런 교회는 사교 클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세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지난 9주간 동안 피리도 불고 슬피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춤을 추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주간 남은 전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